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그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DNA가 있다고 하는 말에 정말 뒤통수 맞듯이 야, 이게 창조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DNA라고 하는 것이 유전설계도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말합니다. 설계도가 있다. 나도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 공학적인 그 이치를 알아야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에 설계가 있다. 설계가 있다. 그게 저절로 될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나서 설계가 됐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이나 생명이나 다 설계가 있고 이 세상의 원리들은 전부 다 원리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질서요, 규칙이요, 반복인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아멘. 우리 몸을 보세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 우리 삶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지금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작동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작동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작동이 한 가지만 문제가 돼도 우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작동이 안 되는 현상. 우리 몸 안에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는 물질, 호르몬이 나오게끔 하셨어요. 그 호르몬이 행복 호르몬이다. 이렇게 의학계에서는 말합니다. 여기 도표에 보면 도파민, 엔도르핀, 아드레날린, 세로토닌 이 얘기는 너무 잘 알죠. 내가 얘기하면 또 고 권사님이 그건 내가 해야 된다 할 거예요. 나중에 이런 거 자세히 물어보려면 고 권사님한테 물어보시는데 내가 여기 네이버 그 지식 사이트에다가 이걸 쳐보니까 네이버 지식 사이트에 나오는 행복 호르몬 4가지의 이 종류와 주요 역할과 언제 나오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것의 효과, 특징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시켜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나는 신경을 안 써도 하나님께서 행복 호르몬을 내 속에서 나오게 만들어 놨어요. 네. 그게 의학계에서 결정해가지고 이거 니들 나와라 그런 거 아니죠. 이게 누가 그렇게 했어요? 우린 몰랐지. 그렇죠? 우리는 몰랐는데 이거를 의사들이 밝혀낸 것인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주요 역할이 뭐냐면 보상의 심리. 막 이걸 할 때 내 이 속에서 막 뭐예요? 이런 것에 이런 거구나 이런 게 할 때 도파민이 펑펑펑펑펑 나온대. 그죠? 이럴 때 뭐가 되냐면 동기부여를 받을 때요.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도파민이 슝슝슝슝 나온다. 이런 거예요. 이럴 때 기분이 이 장로님 대끼리 좋아. 좋아지는 거예요. 즉 여기 엔돌핀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의학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엔돌핀이 다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 물질인데 이게 마약이 뭐죠? 몰핀. 예, 이 몰핀보다 무려 수백 배가
더하는 몰핀, 통증 완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네. 누구 어디 아픈 사람 있어요? 몰핀을 줘야 돼. 네,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나오냐? 의사들은 이렇게 해놨어요. 운동할 때. 그러니까 막 그냥 비리고 댕기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막 땀을 내면서 이 운동을 할 때 성취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나를 이렇게 운동하고 나면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할 때 저기 정동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운동을 하면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통, 스트레스 해소 이런 것들로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너무 잘 아니까 여기에 내가 이 아드레날린이 나오게 하는 것들은 뭐예요? 뭔가 내가 자꾸 도전해서 극복해 나갈 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흥분이 되어지지만 이 흥분은 어떤 거냐? 이길 때. 내가 뭔가를 목표를 성취했어. 이럴 때 나오는 물질이 아드레날린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내 심장을 팡팡 뛰게 점점 죽어서 박명 집사님 혈압 괜찮죠? 저혈압을 해가지고 잠겼다가 그래가지고 또 올라갔다가 곧 돌아가실 분 심박수가 떨어져. 그런데 팡팡 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드레날린 때문에. 그 다음에 세로토닌, 이거는 마음을 안정되게 만들어 평안을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 햇빛을 쬐 때, 빛을 쬐 때, 빛도 종류가 있어. 그렇죠. 날마다 이거 밑에 초롱불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안 나와. 어디 가서 쬐야 돼? 바깥에 나가서 쬐야 돼. 그 빛만 있는 게 아니야. 진짜 오늘 믿어야 될 빛, 이 빛을 맞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기분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잠도 잘 자. 꼼꼼한 데 사는 사람은 자나 눈을 뜨나 감으나 똑같이 깜깜해. 잠 잘 수가 없어. 이런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네 가지의 호르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몸에서 여러분 20개의 기관에서 세포에서 50개 이상의 호르몬이 나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몇 개는 지워보질 않아가지고 모르겠지만 우리 몸 안에 이 호르몬들이 우리 몸을 어떻게 한다? 건강하게 한다. 우리 몸을 균형 잡고 있다. 힘있게 한다. 의욕적으로 만든다. 하는 거를 우리는 듣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통계를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네. 여기 보세요. 1030 세대 주요 음세 앱 월간 사용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죠? 1030 세대 10대에서 30대 아마 40대도 들어갈 것 같아요. 주요 운세 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주 카페, 점치는 거. 이런 카페가 월간 사용자 통계입니다, 이게. 이쪽 끝에 2021년서부터 붐이 시작돼. 네, 월간 679만 9,378명이 했는데 조금 2002년도는 조금 줄었어, 절제하느라고. 근데 저 끝에 2024년에 부흥이 돼가지고 뭐예요? 772만 6,913명이 뭐예요? 여기 청년들이 이걸 하면서 이거 핸드폰 하면서 운세 사이트로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정보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고사님 요즘에도 자주 팔자 보러 가죠? 우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왜? 교회에서 감 난리를 치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가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1030 세대가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가요? 불안해서 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가는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어떻게 해요? 뭐라도 안정을 찾고 싶은 것이 그런 심리작용이 뭐예요? 뭐라도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김정재 권사님한테 물어봐봐. 네. 잘해. 나도 몰라. 그거밖에 안 나와. 근데 김정재 권사님한테 사주 가는 사람 없잖아. 그래요. 이 청년들이 이런 문화가 뭐예요? 재미예요. 근데 솔직한 마음은 뭐예요? 사실이야. 재미로 가장한 이것이 불안, 또 답답함,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이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지금 여러분 젊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무슨 포기하는 세대다 이런 거를 딱지를 딱 붙여놓잖아요. 결혼 포기, 집 사는 거 포기, 뭔가 포기, 삼포시대에서 구포시대까지 왔는데 그게 죽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뭡니까? 만땅이라는 거예요. 뭐가? 거기에 잡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 청년들을 포함해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 지금 이 환경이 어떻다는 겁니까? 이 환경이 어렵다 그러면 아유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다 그래 다. 그렇잖아요.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 며칠까지 남을까? 요번에 한번 이자 들어가면 다음번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행복물질이 어떻다는 대체 조금은 나오지. 예, 조금 나오는 사람들하고 끊어진 사람하고 막힌 사람들하고 꼬인 사람들하고 묶인 사람들 아주 참떡 있는 이런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도파민은 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도전하는 사람에게 나와요.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전할 거예요? 말 거예요? 네? 우리 권사님이 계단 올라오기도 힘든 분이야. 아유, 이러면서 올라와. 내가 공갈인 거를 미리서부터 다 알아챘거든. 우리 집 누님들하고 형님하고 저기 소금강을 소금산 소풍을 갔어요. 소풍을 갔더니 우리 권사님이 그 밑에서부터 한 바퀴 달아서 다 완주했어요. 박수를 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박미경 집사님은 안 쳤는데 이따가 쳐드릴까?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말짱하게 보셨어. 우리도 처음 오면 어떻게 알통백이요. 근데 이겼어. 근데 문제가 2개 발견됐어. 양쪽 발톱이 죽었어. 근데 뭐가 기분 좋게? 내가 거길 갔다 왔다니까. 오늘 사진 찍어서 보냈다니까 애들한테 다 보내세요. 응? 나 이제부터 나간다 했나. 나는 불가능한 건 없다. 몰라, 안 돼, 나 싫어. 이런 말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말아야 돼요. 네, 여기서 결정이 됐어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도전이야. 이제 권사님한테 도파민이 팍팍 나오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나는 안 돼. 될까 말까?
이러면 도파민의 반대 물질이 막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엔돌핀이 막 나온다. 힘들다, 어렵다. 그거를 이길 때 엔돌핀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통증, 어려움, 힘든 거, 숨 차는 거 이거를 다 이겨. 그 통증을 이기는 호르몬이 그거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사람이 결정해가지고 나와라 마라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 거냐고. 그럼 운동하세요. 도전하십시다. 그 다음에 절대 항복하지만 않고 내가 견디면 어떻게 돼요? 이긴다고요. 그럴 때 뭐예요? 그 속에서 내가 행복감 까불고 있어요.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이겼어. 이게 믿음의 행복이다 라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행복 호르몬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뭔 작용을 하는지 이거에 대한 소경에 가까워. 그리고 아는 사람이나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엔돌핀이다, 아드레날린이다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 몸에서는 이게 작동이 되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절로 되게끔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는 것처럼 어둠에 살지 말고 빛에서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이 말씀들을 다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에 규칙이 생기고 또 운동하고 빛을 받으면서 오늘도 이기면서 이 행복 호르몬이 팡팡 터지는 그 원리가 뭐냐? 오늘 읽었던 말씀이 이거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두 가지인데 이 말씀에 뭐가 나오죠?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오늘 읽었던 예배소서 6장 5절, 15절에서 16절 시작. 평안의 오후에 준비하고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이르는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것을 소멸하고. 여기에 보면은요 두 가지가 이 두 가지 속에서 행복 물질 이게 네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행복 물질이라고 하는 모든 것의 요소들 그런 것들이 여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말씀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하는 말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 행복 물질 모든 종합 세트가 우리 안에 갖게 되는 공급하게 하는 그 삶을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이걸 가지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은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을 신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거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안 받았는 줄 알고 난 좀 다시 얘기하는 건데 받았어요. 정말 가서 우리가 전해보면요 이런 것들이 있는 줄도 몰라. 줬는데도 달라고 그래.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숨이 차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막 그냥 어떻게 이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이 이거를 다시 성경의 원어를 찾아봐도 똑같아요. 자, 복음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 뭐예요? 신발이에요. 여러분이 받았다고 했어요. 나 잘못 말했다고 해서 손 들어봐. 강기용 집사님 잘못 말한 거 아니죠? 네, 받았어, 나도. 그러니까 신발 지금 어떤 거예요? 신발을 신었어요? 안 받았어요? 안 신었어요? 신었죠. 신은 거예요. 아멘. 어떻게 신었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여러분, 이 준비다라고 하는 건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세요. 평안의 복음으로 만들어 심겨주신 것, 맞춰서 심겨주신 거예요. 네. 아멘은 외상이 없어. 빨리빨리 대답해. 예. 네. 아시겠죠? 네. 자, 이런 평안의 복음이 만들어 주신 그 신발. 이 신발을 신을 때 어떻게 될까요?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 가슴이 두근두근, 어둡고 깜깜하고 답답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불안이 아니고 빛이 들어오는 거단 말이에요.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고 담대함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것이 자꾸 답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어.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통증을 느껴. 아프고 괴롭고 힘든데 그래도 그거를 이길 수 있어. 도전하는 그런 마음이 되니까 이 통증을 이기는 엔돌핀이 아니고 엔도르핀이라고 합니다. 엔돌핀이 나와서 그 통증을 잡아주고 견디게 한다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자,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 만들어준 신발. 이거는 이 평안의 복음이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해가 돼야 신발을 신게 되는 겁니다. 아멘. 평안의 복음이 만들어준 신발.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15장 7절인데 네. 자,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한번 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주님이 또 내 안으로 들어오시게 할 수 있죠? 이런 건 몰라. 예배당만 나오면 돼.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은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뭐를 영접하는지 믿음의 알갱이가 없어. 그러니까 영접은 껍데기만 오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지요? 들어보세요. 이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해결하셨다는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를 고백한 알고 고백하는 영접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목걸이 이거 달고 다니는 게 영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 뭡니까? 해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죠. 제 것만.
그래요? 내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네. 이게 고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원수들에게 붙잡혀 사는 그 운명에서 건지시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더라. 아멘. 네. 사망한 너 어딜까 그러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것이 죄를, 심판을, 형벌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네. 이거를 내가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저는 믿어요. 허구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백날 가르쳐도 안 돼요. 왜? 그것만 안 들려요. 그러면 싹 피해. 도망가. 이런 것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하라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전에는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아들, 큰아들 잘 되고, 큰딸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나라도 뭐 시간 남은 우리 나라도 잘 되게 하옵시이고, 뭐 여러 가지 다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 안에 들어가면요, 그것이 보이게 돼 있어요. 뭐가 보여? 거짓이 보여요.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보이고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게 청소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를 구하게 됩니까? 그 나라가 그 일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나처럼 저렇게 살면 안 됐다, 안 되는 거고, 내가 그렇게 속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였던 거를 알기 때문에 가서 뭐합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게 살림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쌤핑이에요? 구식이에요? 과거에 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거기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의식이. 거기 의식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못 갈까? 광야를 그렇게 고생스럽게 걷다가 못 들어가요. 왜? 떡으로만 살려고. 뭐를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안 먹어.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심령에 심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됩니까? 아무 증거가 없어요. 그러나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삶의 현상에 나온다. 반드시 예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명의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왜 콧구멍 막는 줄 아세요? 항문도 막아. 입에다도. 왜요? 이물질. 폼나게 그러는 거야. 여기서 병균 나와요. 코에서도요. 여기를 배설물 마지막 죽을 똥을 싸요. 냄새 나는 사람? 이건 무슨 쌀이냐? 죽음이 너무 심했어. 입에서 냄새 좀 나지고 죽겠구만. 이러면 곤란하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야. 얼굴이 내리면 어떤 거야? 건강하지 못하다는 얘기지. 그 사인인 거예요. 불안, 염려, 근심.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오늘 말씀식으로 얘기한다면 행복물질이 안 나온다. 그 행복물질이 안 나오는 이유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얻다 갖다 버리고 맨발로 다녀, 맨발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뭘 해 주셨습니까? 똑같은 얘기로 누가복음 15장 22절 보십시오. 이제 나왔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손에 가라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으라. 자, 여러분 여기에도 신발을 신겨요.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발 신긴다고 하시는데 이 신발이 뻔질나게 나와요. 근데 직접 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 아는 사람만 신고 다니는데 이 신발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미래 앞으로예요. 지금 신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반드시 오늘 내가 이 신발을 주님이 맞춰주셨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계속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삽니다. 섭리라는 말 알죠? 오늘도 나는 우연이 아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계획 속에 산다.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아프지만 내가 그걸 이길 때 뭐가 나온다고요? 엔돌핀 나온다고. 예, 그 엔돌핀이 나오는데 도전하지 않고 아이고, 안 돼. 그러면 뭐예요? 그 행복 물질이 끊어지는 것이 세상 과학의 얘기야. 그러나 평안의 복음이 만들어서 맞춰가지고 신겨준 그 신발을 벗어 던지고 사는 사람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럼 미래가 앞으로는 어둡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십자가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의 반석 위에 선 사람들은 이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주님의 표현이 그래. 네 복 중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나리라. 아멘. 나는 날마다 이긴다. 흔들려고 날마다 원수들이 난리를 치지만 이것들이 어딜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이 만들어준 신발 나 잘 신고 있죠? 그냥 어디다가 벗어놓고 댕긴 거 아니죠? 여러분 이깁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거를 잊어버린 젊은 MZ 세대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세계가 지금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몰라. 이런 속에서 막 파괴를 하고 질서를 깨고 막 나만 잘하겠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가져야 이기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평안의 복음으로 만들어준 신발 신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가 뭔 말입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소멸해야 된다. 예. 그 박스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아니, 말고, 믿음의 방패. 예. 믿음의 방패가 뭘 한다고요? 불화살을 소멸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함정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얼마나 심각한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어느 정도의 심각성을 얘기하는 걸까요?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디요? 이리 속에요. 그런데 나는 괜찮아 하고 막 도망다니다가 여행을 다니다가 모르다가 물려주고 사자들은 짐승들은 요거 한목대 발모가지 이 발요 네 짝 요거는 남겨놔. 왜? 아유 그건 못 먹어. 이빨 끼어가지고 딱딱하고 그건 남겨놓더라고. 머리통 같은 거 뼈가 한 거
이런 것들은 남겨놓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남는 신세처럼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전에 프리처상 탄 사진 보여드린 적 있죠? 독수리가 뒤에 있는데 굶어서 죽으려고 하는 거. 그거 봤죠?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보자요. 집안 전체가 지금 그래.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시기에 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게 믿음의 방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안의 복음이 만들어주니라는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해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내 안에 누가 계셔? 성령이 계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나를 씻어주셨다. 내가 오늘 이걸로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때요? 여러분이 느껴보세요. 주님의 피로 나를 씻고 시작해보세요. 그러면은 내 감정이 어두워졌던 것들이 그 순간에 싹 도망가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자신감이 날 거예요. 그리고 평안해질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힘이 솟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주님이 나의 인도자입니다. 공급자입니다. 치료자입니다. 주님 오늘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하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했냐 하는 걸 말씀드렸죠? 주님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띵동댕 요거 잘했습니다. 이거 끝난 거 아니죠? 주신 세 가지 패키지. 첫째, 네가 내 몸이야.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네 신앙 고백으로 네가 내 몸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네, 집에 가면 또 뭐라 그랬지? 그건 두 번째 생각나는데 세 번째 또 까먹었네. 왜 그래? 두 번째 뭐죠? 주님이 주신 패키지 두 번째. 네? 아파트? 천국 열쇠. 그거 세 번째고요.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너 이기지 못해. 그 말을 다르게는 만지도 못하겠다. 여러분 나한테 원수들이 올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거를 안 믿어.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 찍어보고서 너 모르네. 그러면 그 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못 건들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이 표시해놨어요. 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덜덜 깜짝 놀라가지고 펄쩍 뛰는 게 6월절이다. 이해가 되시죠? 용부의 권세가 너 건드리지 못해. 세 번째가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천국 열쇠에 뭐 하는 거예요? 문제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없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이리떼 속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로 다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게 믿음의 방패인데 왜 있어야 되냐? 원수들이 쏘는 불화살. 그거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소멸. 눈 녹듯이 이까지 걸 가지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이걸 가지고 나를 흔들려고? 그냥 아서 쏘려고 탁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 저거 쏘면 안 되겠네. 그냥 녹아버려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맞았어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요, 농약 드시면 돌아가세요, 믿어도. 그죠? 원수들이 쏘는 화살에 베키면 나도 독이 퍼져. 우울해지고, 속상해지고, 화나고,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거를 믿음의 방패로, 그거를 나아가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소멸시킨다. 라고 하는 거다 하는 거야. 자, 사람들이요, 이걸 모르더라고. 지지난주도, 요번주도 그런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좋겠다고 그러는 분이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런 고백을 해 죽고 싶어요. 삶에 희망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한참 있어야 됐어도 될까요? 빨리 가야 될까요? 빨리 가야죠. 그래요. 아무나 그런 얘기 안 해요. 살려줄 것 같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 해놓고 간다고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그런 얘기를 어떤 사람한테 듣냐면 자기가 말랑말랑한 사람 같은 사람에게 들으려고 해요. 따뜻한 사람에게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따뜻한 사람은 정이 많아서 얘기하기가 좋아. 근데 그 사람이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믿음의 방패도 뭔지 모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도 신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거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 사람 만나니 한 달 걸렸어. 그리고 죽겠다고 해서 가보니까는 뭔 소리를 하냐면요. 목사님한테 전화 받고 아니 괜히 이 핑계 저 핑계하고 간다고 그 전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날서부터 전화하고 나서 내 마음이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2번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이게 베껴지는 것 같은 것들을 느낀다 하는 거예요. 이 양육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치료죠. 살림이고. 여러분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게 곱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 예배당 다니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집안 편안하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주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병든 자, 죽은 자, 귀신에 잡혀있는 자, 문둥병 환자를 네가 가서 살림해라라고 하는 거더라. 진짜 여기에는 근처도 안 가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다. 이게. 요한복음 17장 13절. 여기 이게 이 2가지의 핵심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예수님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하게 하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이 행복물질이 우리한테 나오게 했다라는 것을 그거를 대비시켜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유는 내가 느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가져야 된다. 그 기쁨이 오늘 행복물질 4가지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려게 한다는 얘기 엔돌핀 팍팍 나오게 하는 거죠. 이게 충만히 가지려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엔돌핀 이 무슨 아드레날린 이런 것만이 아니고 쫓아요. 이기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려움들을 도전하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어가 아니라 이기게 하신 것에서 내가 도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어떨 때 나오는 건지도 모르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불안한, 답답하고 어둡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속에서 어디로 갈까? 가족 카페로 갈 수는 없잖아. 진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권사님들이. 일부는 예배당 갔다 예배 드리고, 이부는 자기하고 비슷한 동기를 데리고 아주 점치는 무당한테 갔다가 우리 청년들한테 걸렸잖아. 전도하러가. 그 성경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 이런 데로 와요. 아니야, 그냥 한번 따라 본 거야. 따라오긴 얼떨리 없어요. 정신 차리세요. 아무 때나 분위기 맞춰서 쫓아다니지 말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4절 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뭐죠? 그거 믿습니까? 아멘.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말 이해갑니까? 이런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어렵다고 그래. 여러분,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면요, 그때 벗겨지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입이 열리는 거예요. 몸이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행복물질 4가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거. 그리고 평안이, 복음이 만들어준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한테 와봐라. 불화살을 쏘려고 하는 거 다 녹여버리고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이미 경험한 분도 있고 또 그렇게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번 주간도 여러분에게 행복이 넘치는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 믿음으로 또 살림을 경험하는, 야, 이 사람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사네. 생명의 현상들이 이걸 싹을 보세요. 그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생활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네.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기쁨에 충만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